여러분들은 교회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예로운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한 절을 이해하는데도 참 많이 시간이 소비되어졌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런 것은 대명사이겠죠. 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누가? 예수님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만물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 우주 만물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로 깨어진 만물을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과 질서대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 만물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깨어진 그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언제 이루어진 일이냐 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런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여 높아지심으로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것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죠. 10절에 보면 내리셨던 그가, 땅으로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냥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땅으로 내려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승천하셔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시는 분으로 무엇을 하시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그 승천하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 것이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이후에 다시 하늘 위에 오르신 이유는, 즉 부활 승천하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왕이 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떻게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까요? 교회를 사용하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으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시기 위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 교회를 통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사역을 행하시고 이것을 잘 하시기 위하여서 성도 교회의 머리로 존재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2절 하반절 말씀에서도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 머리가 됐다는 건 뭐죠?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왜 다스리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만물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기 위하여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즉 죄로 깨어진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회복하게 하시는, 이 만물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대행사,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대행사입니다. 따라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맡아서 제대로 잘 대행하는 교회는 이 땅에서 흥할 것이고, 그렇지 않는 교회는 쇠하게 될 것입니다. 회사의 일을 맡은 대행사가, 그죠? 회사의 어떤 그 일을 대신 회사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이제 대행사에다가 일을 맡깁니다. 이걸 좀 잘 해주세요. 뭐 이 광고를 좀 잘 만들어 주세요. 뭐 등등에 맡깁니다. 그 회사의 일을 맡은 그 대행사가 그 회사의 일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데 그 대행사와 계속 관계를 맺는 회사는 없습니다. 교회의 예수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의 대행사로서 그 사역을 제대로 잘 감당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 지상에 계속 두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웃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 자신의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이 사역을 맡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대행사인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상에서 아웃되지 않으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대로 잘 수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대행사, 예수님의 사역,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을 잘 수행하는 대행사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잘 해야 돼요. 이거 못하면 아웃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일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아주 교회의 영광스러운 가치입니다. 영예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역을 또 맡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교회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이라 그랬죠.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선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성도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뭐라고 부르느냐? 영적 은사라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영적인 은사를 잘 활용하게 하심으로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회복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지만 다양합니다. 교회의 다양성이 또한 교회의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은사가 성도들마다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마다 영적인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도 다양합니다. 어떤 교회는 이런 걸 잘하고 어떤 교회는 저런 걸 잘하고 어떤 교회 특성은 이런 것들이고 어떤 다른 교회는 이런 특성이 있고 교회도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영적 은사들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점에 대해서 성경은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물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사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기록된 것 그 이상의 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사역을 잘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교회에 선물을 하나 더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직분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서 바울은 그 시대에 교회에 있었던 직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대명사 그라는 것은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시고 승천하신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입니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11절 끝에 보면 삼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삼으셨습니다. 뭘로 삼으셨느냐? 초대교회 때는 어떤 사람을 사도와 선지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직분인 이 사도와 선지자의 이 직분은 계시가 완성된, 그래서 완성된 성경이 있는 오늘날에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무리를 일컬어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 시대는 계시의 완성인 성경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은 없고, 그 대신에 그 다음에 계시에 완성된 성경을 풀어서 제대로 설명하기 위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의 직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이 복음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록된 목사와 교사는 두 부류가 아니고 한 부류의 사람으로서 두 역할을 말하는 겁니다. 즉 목회자를 말하는 거죠. 목회자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목사, 다른 하나는 교사입니다. 사실은 목사라는 단어가 아니고 목자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립니다. 목자는 성경 말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잘 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는 역할을 강조할 때에 목자라는 단어를 쓰고, 교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인도하는 역할과 이 가르치는 역할을 함께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목회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목회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대행사로서 사용하시는데, 교회가 이 예수님의 대행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목회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영적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교회가 예수님의 대행사의 역할을 잘 하려면 이제 이렇게 해야 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 하반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 목회자와 복음 전하는 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목회자를 주신 목적이고, 성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미 앞서 보셨지만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예수님의 몸이니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 12절 하반절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개척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교회의 건강을 말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목회자를 교회에 선물로 주셨고 복음 전하는 자를 선물로 주셨고 성도들에게 다양한 영적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예수님의 사역의 대행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회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면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에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나는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인 건강은 선물로 받은 그 영적인 은사들을 활용하여서 봉사를 제대로 할 때에 나타납니다. 받은 영적 은사에 따라서 봉사를 잘하는 교회의 성도는 영적으로 건강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은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의 바로미터가 뭐냐? 바로 봉사입니다. 봉사. 12절 하반절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 번역이 봉사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고 본래 의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봉사의 일을 통해서 된다라는 뜻이죠. 봉사라는 말, 디아코니아라는 말인데 섬김을 의미합니다. 그럼 봉사와 섬김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교회 내에서의 개인적인 교회 봉사나 섬김 혹은 동시에 교회 밖에서 우리 교사의 봉사의 섬김,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성숙이요, 둘째는 섬김이고 셋째는 선교입니다. 성숙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법칙이죠. 어린아이와 어른을 구별하는 것은 나이가 기준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본질적인 구분은 섬김입니다. 기준이 섬김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어른이고 섬김을 받는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번 보세요. 갓난아기일수록 섬김을 받습니다. 부모는 섬깁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어린아이요, 미숙한 신앙인이요, 많이 섬기는 사람일수록 영적인 어른이고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서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나는 섬김을 받는 것을 더 많이 좋아하느냐, 나는 섬기는 것을 더 좋아하느냐. 나는 지금 현재 섬기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 섬김을 받는 사람인가, 퍼센트가 어디가 더 많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봉사의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봉사의 일을 잘 하시려면요, 여기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잘 하시려면 일단은 등록 교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 금요에 이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다 등록 교인이겠죠. 16절 상반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몸은 뭐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랬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된다. 몸의 지체들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을 하려면
가장 먼저 몸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팔이 제대로 봉사를 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막 팔로서의 역할을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봉사를 잘 하려고 해도 몸에서 떨어져 나간 이 팔은 어떤 봉사도, 그 몸을 위해서 어떤 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지체인 우리 성도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어떤 봉사 일을 하려면은 먼저 교회와 연결되고, 즉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와 연결되고 결합된다, 이 말은 뭐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등록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성도교회 예배에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녀도 등록되지 아니하면 실제적으로 성도교회와는 연결되고 결합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교회 등록교인이 되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는 성도교회와 연결되고 결합되었습니다 라는 표시인 거예요. 이것은 더 크게 보면 나는 예수님의 몸과 연결되고 결합되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적어도 에베소서의 말씀에서는 그러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시든지 크루즈 배를 타고 여행을 하시든지 배 안에서 먹고 자고 놀고 수영도 하고 구경도 하고,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게 크루즈라는 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크루즈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부류는 말 그대로 여행을 목적으로 그 배를 타고서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수영하고 구경하고 하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누구도 배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오직 배 안에서 즐길 뿐입니다. 이들은 즐길 목적으로 배를 타고 있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승무원입니다. 이 승무원들은 배가 움직이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이 즐길 수 있는데, 승객들이 즐기는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오직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승객과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교회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승무원과 같은 교인이 많을수록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등록 교인이 되었다는 말은 승객에서 승무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승객입니까? 아니면 승무원입니까? 승무원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등록하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우리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봉사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시작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인이 되는 시작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드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대행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출발점입니다. 이게 등록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교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연결되어졌으니까 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팔이 몸에 붙어 있으면 뭔가 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봉사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봉사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일하며 그랬습니다. 진정한 등록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은 등록 카드에 내 이름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봉사하는 데서부터 등록교인의 그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승무원은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봉사하지 않는 등록교인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에는 봉사하지 않는 승무원 같은 등록교인도 많이 존재해요. 배는 승객이 아니라 승무원에 의해서 움직이고, 배는 일하지 않는 승무원이 아니라 일하는 승무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도 승객이 아니라 등록 교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교회는 봉사하지 않는 등록 교인이 아니라 봉사하는 등록 교인에 의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성도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우리 성도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성도교회의 등록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등록교인이 안 되고 오신 분, 계속 성도교회 어쩌다 여행 다니다가 한번 오신 분은 등록할 필요 없어요. 여행 끝나고 자기 교회 가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매주마다 성도교회 그냥 꼬박꼬박 오시는데 등록하지 않으셨다면 등록교인은 먼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등록교인이라면 교회 안팎을 돌아보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때로는 교육자들에게 질문도 하시고 가장이나 문의도 하시고, 그래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봉사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봉사가 의무요 책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특권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개개인이 온전하게 되어야만, 온전한 성도만이 봉사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누가 봉사할 수 있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제대로 봉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행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 이게 목회자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 말은 잘 준비한다. 어떤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잘 준비한다.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시키는 것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더 정확한 어원으로 말하면 이 뼈가 삐뚤어졌는데 이 뼈를 애껴서 제자리로 돌려두는 겁니다. 제자리를 이제 어긋난 이 뼈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게, 이게 온전한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 성도가 봉사의 일, 섬기는 일에 잘 준비되는 것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영적으로 성숙한다라는 뜻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봉사할 수 없는 것처럼, 갓난아이가 같은 성도는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봉사할 수 없습니다. 섬기려 하다가 오히려 사고만 칠 뿐이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하여졌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전함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하여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잘 준비되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처럼 되어야만 봉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그날에 이르기까지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고 꾸준히 힘써서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되어져서 다 자라났다고 말하는 사람은 봉사의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온전하게 된다고 해서 내 신앙의 목표는 지사님이 되는 거다, 내 신앙의 목표는 권사님이 되는 거다, 내 신앙의 목표는 장로님이 되는 거다, 그게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은 다른 손가락에 비해서 짧아요.
하지만 자랄 수 있는 만큼 다 자랐을 때에 그 새끼손가락으로서의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일반 성도는 성도로서의 온전하게 되어야 되고,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의 온전하게 되어야 되고, 목사는 목사로서 온전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하여서 끊임없이 닮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왜 온전해야 됩니까? 왜 자라나야 됩니까? 왜 성숙해야 됩니까? 그렇지 못하면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신앙이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자라가지 못하면 14절처럼 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즉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은 자라나지 못했다는 거죠.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라는 이 바다는 사람들의 속임수의 파도와 간급한 유혹의 파도, 그리고 속임수와 유혹이 만들어낸 이상한 많은 교훈이, 그 풍랑이 늘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훈들, 잘못된 진리,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쉽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린아이가 성숙하지 못할 때에, 즉 온전하지 못할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 매력이 있어서 한번 해보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뒷면에는 속임수가 있어서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독이 있는 겁니다. 아름답게 생긴 독보석 같은 겁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은 신앙생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독을 품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손에 잡히는 대로 먹으려고 합니다. 입에다 갖다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를 어떻게 해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 아닙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그렇습니다. 온전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데 있어서 정말 독약인지 내게 유익한 것인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유혹에 빠져 요동하지 않으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의 신앙생활을, 신앙 색깔을 가져야 돼요. 하나의 신앙 색깔. 한 교회에 믿음의 색깔이 많으면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유혹에 빠져서 쉽게 요동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다 하나가 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가 돼. 무엇에 하나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쉽게 그냥 제가 해석을 해서 신앙의 색깔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 하나의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500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 신앙의 색깔이 10가지로 다 나뉘어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이 분쟁하는 거죠. 자기 신앙의 색깔이 옳다고 분쟁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없고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없고 자연히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풍파에 요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즉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라는 겁니다. 참된 것, 진리를 믿었으면 그 진리를 사랑으로 실천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자랄 수 있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건주의 운동의 창시자인 필립 야콤 스페너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살아 움직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살아 움직여야 돼요. 사랑 안에서. 그래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이 뭐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만물을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을 누구에게 대행하도록 했느냐? 교회를 대행사로 세우셔갖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잘해 그리고 맡기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맡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리고 더 나아가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하나가 영적인 은사고 또 다른 하나가 직분이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회자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선물들을 제대로 활용하여서 교회를 건강하게 자라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사역을 잘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다 먼저는 등록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교회 안팎으로 봉사의 일을 해야 됩니다. 등록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영적 은사에 따라서 교회 안팎에서 봉사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봉사의 일을 올바로 잘 하려면 우리 성도가 성숙해야 되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를 해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도와준다고 내 도와줄게 하다가 그릇 깨는 것처럼 나도 한번 섬길게요, 나도 한번 봉사할게요 하다가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들고 해롭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봉사를 해야 교회가 제대로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교회 안에서는 하나의 신앙의 색깔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신앙의 색깔이 하나가 되려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봉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성도의 영적 은사의 다양성도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하고 봉사하는 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교회가 지금보다도 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여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만물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꺼이 잘 대행할 수 있는, 잘 수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